오늘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영적 바사 시대를 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영적 바사 시대를 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단 2권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같은 여자 주인공이지만 룻기와 에스더를 보면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룻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유다 땅에 들어와 삽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과 결혼했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룻의 헌신을 보면 자원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에스더의 헌신은 수동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성경이 대조되는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둘 다 가까운 사람의 지도를 받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도를 받고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지도를 받습니다. 또 둘 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 기법이라는 이 문학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룻이 우연히 밭에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또 에스더서도 보면요,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역대 일기를 펼쳐서 읽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 위협에서 살려준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 기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둘이요, 다 지금이야 위대해 보이지만 그때에는 정말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남편이 먼저 죽었던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먼저 죽어서 고아로 자라난 그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여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한 여인은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하는 순간 이 한 여인이 결코 평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룻과 에스더는요, 모든 여성들에게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룻과 에스더가 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평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하는 순간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예배가 진짜 특별함이 있거든요. 많은 것이 특별하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하다 여기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요즘같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시대, 이제는 기도회를 해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원해 가지고 나오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끝마치면은 나가시는 분들에게 아침 식사거리를 나누어 주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요, 이번에도 반드시 모여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또 다른 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더 깊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이번 여름 특별 새벽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주셨던 마음이 에스더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보면 에스더라는 이 이름은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의 스토리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연도는요 다 BC거든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바사 시대를 엽니다. 이 바사라는 이름이 일반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와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 이하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사이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세계 일반 역사에서는 헬라어를 번역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에스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에스더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강력한 세상 왕이 다스리는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불꽃마저 꺼져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 어둠으로 가득한 밤 같은데 본인의 영성도 바닥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더서를 보면요,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단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율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스더서는 성경에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정경성이라고 하는데요, 에스더서는 정경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정경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에스더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에스더서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왜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에스더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해 준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신앙의 불마저 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보이는 세상 권력으로 가득 찬 그런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이 에스더의 이름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서요, 에스더서가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원래 에스더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이름하고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였고 페르시아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하닷사는 은매화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더는 샛별, 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 두 이름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건가, 하닷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건가, 에스더라는 이름의 의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닷사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만 딱 나오고 끝마쳐요. 반면에 이후부터 계속해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에스더라는 이름의 의미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하늘 같은 어두운 시대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둠에 삼킴 당하지 말고 오히려 별처럼 어둠을 비춰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었던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요, 주인공 아들에게 이런 두 마리 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쥐 두 마리가 생크림통에 빠졌어. 한 마리는 살기를 포기하고 익사했고 나머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쳐서 생크림을 버터로 만든 다음 기어 나왔단다. 아빠가 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해 주었을까요? 두 번째 쥐가 되라는 거죠. 세상에 삼킴 당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에스더처럼 그렇게 나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시대는요, 마치 생크림통에 빠진 것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함몰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바사 시대를 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1장 말씀도 영적 바사 시대를 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바사 시대에 별처럼 살려면요, 먼저 세상에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쫄다라는 이 말이요, 경상도 방언이더라고요. 의미가 겁먹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세상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요, 1장을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1절에 보면 거대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고 있어요. 또 하나, 엄청나고 크고 화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에 보면요, 왕이 베푸는 두 번의 잔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잔치에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요, 참석자들의 규모하고 기간을 강조를 해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위에 있는지 제3년에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즉위 3년 차인데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 잔치를 통해서요, 지금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하거든요. 과시하는 걸 통해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충성됨을 얻고 싶은 거죠. 이 많은 그런 흩어져 있는 그런 지방의 관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잔치의 배경들입니다. 5절부터 보세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사실 이 두 번째 잔치는요, 오랜 기간 잔치를 섬겼던 수산에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푼 잔치거든요.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수고했다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화려한 배경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왕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요, 왕의 자기 과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이요,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하고 또 화려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있을까요? 인정받으려는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강해 보여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욕구불만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껍데기만 화려한 세상 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요, 왕후 와스디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화려한 왕이어도 아내 한 사람의 마음마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바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껍데기만 보고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거절하니까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분노했다고 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이렇게 화려해도요,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모든 화려함은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 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강함이라도 있고 또 화려함이라도 한 가지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 이게 영혼의 빈자리라는 것이죠. 파스칼은요, 이걸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갈망과 절망감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우리 안에는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대신 텅 빈 공간만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빈자리를 세상의 온갖 것들로 채워보려 애쓰지만 헛될 뿐이다. 도움을 주지 못할 것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시면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무언가, 다시 말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텅 빈 이 공간,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로 우리의 빈 자리가 충분히 채워지고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요,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지만 돈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몸이 약하다고요, 쫄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도 뭔가 잘 안 되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고 이랬을 때 마음이 좀 쫄아드는 것들이 있지만 쫄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훨씬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 것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근원부터 풍성하게 채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시편 4편 7절 8절처럼 노래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바사 시대의 별처럼 살려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옵니다. 하나는 왕후 와스디의 변화입니다. 이 와스디라는 이 말은요, 페르시아어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또 여기 1장을 보면 와스디를 표현할 때마다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요, 한순간에 추락을 해요. 망하게 돼요. 왜 망하게 된다 그래요? 왕인 남편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변화가 나오는데요, 왕의 관리들의 변화입니다. 이 왕의 관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13절 보세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현자라고 나옵니다. 현자. 그뿐 아니고 사례를 아는 현자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와스디 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답을 보면요, 현명한 답이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답이 아니고 정말 바보 같은 답을 내놓아요. 그러니까 현자가 아니고 우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뭐예요? 왕의 눈치 보다가 결국 왕 때문에 현자가 무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왕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런 관리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아니고요, 왕의 욕망을 채우는 답만 얘기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걸 보면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왕을 붙들고 있는 것, 잘못된 왕을 따르는 것, 잘못된 왕을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죠. 와스디가요, 원래 아름답지 않고 다 화장빨이었는데 들통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웠는데 잘못된 왕을 의지하다가 망했다라는 거죠. 대신들이 원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들통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현자였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세상 왕을 의지하고 세상 왕의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이 에스더서 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보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예요.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을 누구로 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실력이나 또는 외모에 관심이 많죠. 더 중요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이 누구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오늘 그것을 바꾸라고 이 에스더서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까지만 보면요, 왕은 딱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가득한 채로 무례하게 자기 과시만 하고 있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정말 절망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1장이에요. 1장.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껍데기는 강하고 화려한데 속은 무력했던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에스더서는요,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눅 들지도 말고 보이는 왕의 눈치 보지 말고 큰 그림으로 보면서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계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최근에 제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무엘상도 그렇고 지금 에스더도 보니까요, 계속 주제가 반복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이 누군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게 뭔지,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데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정착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우리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이 질문을 계속해 보세요. 나의 왕은 누군가? 나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한국이 여자 배구를 했는데 그때 나온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세트 포인트에 들어온 대한민국. 서브 득점으로 1세트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2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연경 서브 이어서 서브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4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하고 해보자. 후회 없이. 네, 아마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잘 느끼실 것 같아요.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네, 너무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 수비 붙여놓고 이동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블로킹 득점에 이어서 서브웨이스로 2점을 연속 만들어냅니다. 백어택 알았습니다. 오지호 살려냈고 박자 경기를 끝냅니다.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한민국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잡고 2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세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야, 이 경기를 이렇게 잡아주는군요. 저 영상을 이겼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김연경 선수가 한 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이. 근데 이 말이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에스더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치 이 에스더의 메시지가 저 말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 속 같은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함몰되지 말고 해보자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 쫄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